시편 40편 5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새해 들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지금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게 너무 거창해 보여요. 더군다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야 복 받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 고백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글로 성경에 남겨놓은 사람은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의 입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생각이 나요. 얼굴에서,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물론 미워해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정말 아름답고 좋고 정말 그 열정으로 떠나지가 않아요.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일을 해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얘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그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보다도 생각이 더 많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우리를 위해서 생각이 많죠. 자식의 건강, 자식의 앞날, 출세, 성공, 그저 잘 되기를. 근데 부모의 생각은 대부분이 염려예요. 도움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한다?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편 40편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못 세고 세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못 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각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주셨을 때에는 동물들에게는 생기를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과 영을 함께 나누는 존재다. 교통하는 존재다. 호흡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교회의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19절 보니까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생각의 깊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너비가 있는지, 바다처럼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고, 어떤 인생도, 어떤 핍박자도 다 끌어안을 수 있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각은 한이 없다. 길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변덕이 심해가지고 조금 사랑하다가 말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다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사랑으로 사는 건지 정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습관으로 사는 건지 모르게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가 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대로 대충 사는 모든 날 동안에도 지금까지 그 사랑의 길이, 생각의 길이가 변함이 없다. 높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높다고 하지만 그 높고 높은 하늘보다도 더 높게,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높은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사랑, 깊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 자체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생각,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다. 이 생각을 제발 좀 배워라. 이 생각 알아가기를 축복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충만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부터 늘려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져 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담임 목회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먹을 것이 있는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있는 거라고요. 생각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2023년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각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시간만큼 다른 걸 생각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순서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순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할 것이 많지만 애매한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순서만 바꿔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순서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먼저 구하라, 이것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이 있어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손으로 잡는지,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가장 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밤새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꿈에 나오는 거죠. 먼저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면 무엇을 봐도 먼저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나와도 아유, 이거 우리 애가 먹었으면 좋겠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3년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고 가장 먼저 하나님, 그런 면에서 이 생각과 기도는 같이 가요.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내가 진짜 간밤에 보고 싶었던 스포츠가 월드컵 있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가장 먼저 보잖아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밤새 잠을 잤지만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가장 먼저 순서를 바꿉시다. 순서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 지켜주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저하고 훈련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같이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로코에 가서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생각하는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대에 가만히 있으면 다시 자기도 하고 그런데 굴러 떨어지면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선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 나는 우리 집안에 선교사적인 정신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것. 또 장소가 바뀔 때마다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버스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출근해서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아서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 갈아탔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과 때가 바뀔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점심때, 그런 의미에서 식사기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벌써 점심때가 됐어요. 그 때가 바뀌었을 때 식사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했던 333 기도도 때를 맞추는 기도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못해요. 기도 시간을 맞춰놨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시간도 바뀌고 때도 바뀔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생각하겠다는 거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뜻밖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생각이겠죠. 반대로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복받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그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까이 일하든 멀리 일하든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일꾼이 있고요, 겉으로 드러난 일에만 초점 맞추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고맙냐 하면 속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고맙다고요. 이건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살다 보면 자식한테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한테 자식이 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 부모가 못해주고 싶어서 못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자식 잘해주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돼요. 그렇다고 부모 역할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기도했던 거 자식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자식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부모가 나한테 준 돈, 나한테 준 시간, 나와 함께한 시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 그거예요. 겉으로는 빙산이 요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근데 철이 들지 않으면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해요. 왜 해준 게 없습니까? 매일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자식 끌어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 이걸 자식이 어떻게 아냐고요. 자식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먼저 겉으로 드러난 것에 초점 맞추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다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선지자 정도 되면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요, 말씀 알 거 다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요나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수르, 이 아수르를 왜 살리십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기쁘지 않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건드려서 괴롭혔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박넝쿨 있다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박넝쿨 줘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이 박넝쿨 없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끝까지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박넝쿨 이거 버리시면 안 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죄가 있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옳은 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슬립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다? 12만여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가축도 엄청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읍을 멸하겠느냐? 너 하나님 마음 진짜 아냐?
하나님 마음 알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면서 직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숨막히는 이유는 자녀들이 겉으로 드러난 성적과 점수와 현실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무슨 고민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마음을 헤아려 줘야죠.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맞춰줘요.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맞춰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찾아와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과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와 더 함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맨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늘 이렇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러한 이 표현을 하는 사람과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겠냐고요. 탕자의 형이 문제가 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문 밖에 나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율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동생은 얘는 복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돌아와서도 안 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들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잘못한 게 많아.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든든히 서면 설수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가장 교리적으로 가장 상대방을 메말라 죽일 수 있습니다. 가장 옳고 그른 것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신문을 보시다가 전쟁 기사가 나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2,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오늘도 목장 안에서 서로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 생각으로 넘어가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한 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철든 영적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 읊조린다, 말한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 안에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리내서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나타내는 사람이다. 가수 현철 씨가 오랜 무명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철 씨가 무명 가수 생활을 끝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노래 아세요? 불러볼까요? 오랫동안 무명 가수였어요. 결혼 후에 집을 13번 옮길 정도로 안 풀렸습니다. 봉지쌀 사다 먹고 겨울에는 연탄 한 장으로 하루를 버티고 옷가게 아내도 할 일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카세트 팔고 옷 팔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현철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싸움이 오히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서로 어쨌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 무명 가수 생활 진짜 끝낼 건데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내가 끝내야 되겠다. 내가 아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지은 이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심지어는 중동에 리비아 공사 일어나고 할 때도 사람들이 부탁을 했어요. 현철 씨 꼭 와달라고. 왜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내 생각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3분? 한 5분?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집이 없도다.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 성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상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생각 조금 했더니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소원을 들어줄게. 남들보다 조금 더 생각한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생각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 소원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지혜가 없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주겠다. 여러분, 생각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집안에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금만 더 하세요. 투자, 경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으세요. 이게 우선입니다. 2023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조금만 더 집어넣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3년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종들마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